오늘은 이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이 하늘의 전쟁입니다. 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늘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이 되고, 그러니까 미가엘과 사자들이다 하면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참모총장이라든지 이런 이 위치에 있는 천사를 보고 천사장인데 그를 보고 미가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가 총 지휘를 해서 그의 사자들 천사들과 함께 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한 팀이 되고,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다 하면 용은 마귀를 얘기해요. 사단, 마귀.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다 하면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용이라고 하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하늘나라의 천사장이었어요. 미가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는데, 그가 그 자기를 따르던 천사들을 깨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요. 그래서 그 천사들이 우리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귀신의 대장이 용, 마귀, 사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천사들과 그 다음에 이 마귀와 귀신들과 이들이 한 팀이 되어서 하늘에서 싸움이 있더라. 그런데 8절 보니까 용이 이기지 못하더라.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서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그 용이 쫓기는데 그를 놓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옛뱀은 창세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죄짓게 해서 이렇게 고통에 빠지게 했던 이놈을 옛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마귀라는 단어와 사단이라는 단어와 옛뱀이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마귀 대장을, 귀신 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대장.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면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마귀라고 하잖아요. 마귀라고 할 때는 이 속일 때를 얘기를 해요. 속이는 짓을 할 때, 속이는 짓을 하고, 그 다음에 이간질을 하고, 속이고 이간질을 할 때, 그 다음에 이 사단이라고 할 때는 대적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대적할 때 쓰는 말을 사탄이라고 해요. 사단이라고. 마귀라고 할 때는 속이고 이간질을 시키고, 속이고 이간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똑같은 존재인데 하는 일이 속이고 그 다음에 이간질을 시키고 이 짓을 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사단이라고 해요. 같은 표현으로 그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 뭐라 그러냐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깬다 이 말은 온 천하를 속인다. 온 천하를 속인다. 그래서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 땅으로 내어 쫓기더라. 그래서 뒤에 보면 뭐냐면 이 10절에 가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는데 그가 참소하던 자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용을 해주니까 그가 맨날 하늘나라 올라가 왔다 갔다, 땅에 왔다가 하늘나라 갔다 땅에 왔다 하늘나라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해요. 참소라는 말은 고소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고소.
고소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기서에 보면 이 욥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참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땅에 있는 욥 봤냐? 그랬더니 봤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그러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그에게 다 주시니까 그렇지. 돈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녀도 주고 행복하게 해주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안 그러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하면서 이 욥을 참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욥이 고난에 빠지게 되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다윗이 또 밧세바를 범하고 죄를 지었을 때 이 마귀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다윗이 잘못하고 참소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단식할 때도 네가 왜 죄 지어서 마귀가 참소거리를 줬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짓고 또 잘못하고 할 때 또 잘못하지 않아도 이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를 하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변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공중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거짓으로 가득 차놓게 만든 거짓으로. 그래서 세상에 뭐냐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보다가 정말로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서양 같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서치하고 저것도 서치하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기본으로 한 200~300번은 한대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도. 그러나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거의 한 700~800번을 거짓말 한다 그러는데 무엇으로 근거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그 결론적으로 하면 거짓말을 사람들이 그냥 이런저런 거짓말 그냥 쉽게 하는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산다. 근데 더더욱 세상에서 제일 큰 이 거짓을 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정치적 이단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 이단들이. 그러니까 양심이 없죠. 그래서 뭐냐 하면 전부 이 특징이 이제 100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100년이 딱 지나니까 원래가 19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19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919년 이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공산주의가 시작되어지면서 그 농민들을 다 속이는 거예요. 농민들을 쉽게 말하면 소장농들이잖아요. 그 당시에는 옛날에는 전부 소장농. 그래가지고 지주들은 몇 명밖에 없고 전부 소장농들이니까 그들을 속여가지고 땅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을 봉기시키고 그래서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주들 다 죽이고 빼앗고는 국민들한테 돈을 좀 나눠주는 척 해놓고는 다시 다 뺏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회에는 전부 다 개인 소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건물도 밥도 뭐도 전부가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가 돼요? 가난하잖아요.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회주의를 선동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김제동이잖아요. 김제동이가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뭐냐면 목수가 두들기는 망치 있잖아요. 목수가 망치 들고 일하잖아요. 못질도 하고. 그 목수의 망치하고 판사의 망치하고 다를 게 뭐 있냐? 같잖냐? 같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수가 망치하는 거나 판사가 망치로 두들기는 거나 똑같이 그들은 임금을 같이 받아야 된다.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면 안 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목수는 쉽게 말하면 거기에 대한 재능이 있어야 되겠지만은 누구나 또 쉽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목수는 자격증이 없잖아요. 국가 자격증 줘요? 목수한테요? 아니잖아요. 그죠? 목수 따라다니면서 공부 좀 하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판사는 그게 아니거든요. 판사는 우리나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대학원을 공부를 해야 돼요. 이제 고시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서 고시를 없애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대학원 다니는데 이 법대학원 다니면 한 학기에 3천만 원 이상씩 드는 거예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요. 그래서 그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 공부하고도 난 다음에도 그 전에는 고시 공부할 때는 예를 들면 1000명씩 시험 합격시키거든요. 1000명씩 합격시키는데 그것을 10년, 20년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결국은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안 돼서 이제 사무원으로 일하고 그러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쳐가지고 합격됐다고 해가지고도 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치고 나면 예를 들면 커트라인이 있어요. 1등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예를 들면 1등부터 시작해서 한 100등까지는 판사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만 판사시키는 거예요. 1등부터 100등까지, 쉽게 말하면 100등까지는 판사시키고, 그 다음 101등부터 시작해서 300등까지는 검사시키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수수 그냥 판사만 안 되고 검사 안 되니까. 근데 판사 검사 되는 실력이 있는데도 나 판사 안 하겠다, 나 검사 안 하겠다 그러면 그냥 스스로 이제 이 변호사 길을 걸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판사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임금이 똑같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쉽게 말하면 본인은 안 그러거든요. 본인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누리고 산단 말이에요. 요새 막 떠드는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지잖아요. 김재동이가 KBS에 나오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연봉이 거의 7억 정도 돼요. 목요일 날 이렇게 매일 한 주에 3번, 4번씩 KBS에서 나오잖아요. 11시에. 그 나오는데 그것까지 그렇게 나오는데 연봉이 한 7억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쪽에 지금 갔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저쪽에 지방에 어떤 대덕구라든가 무슨 구에서 1시간 반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1시간 반 강의하는데 1,550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90분 강의에 1,550만 원.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면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망치질을 하는 그 사람의 망치나 이 사람의 망치나 똑같다고 하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의 하루 일당이나 자기가 가서 1시간 강의하는 거나 같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주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전부 다 뭐냐 하면 막 그렇게 속인다라는 거예요. 자꾸 속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어디서 나왔냐 하면 성경을 비비 꽈놔서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분양해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정복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다 분양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부가 그냥 빌려주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중국도 똑같거든. 중국도 개인 소유가 없어요. 외국 사람들이 가서 중국에 가서 땅을 사고 건물을 사도 그게 아니에요. 50년 동안 빌려 쓰는 거예요. 50년 되면 정부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50년 빌릴 때는 좀 얼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지나면 30년 되고 20년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또 어떤 데는 그래서 기업들을 초청하고 할 때는 100년 동안 빌려주겠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게 전부 정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공산이잖아요. 공산. 함께 산업을 일으키고 함께 일하고 먹을 만큼 가져간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가져간 거예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자 필요한 만큼 가져갔다 그러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그것을 또 그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비비 꽈놨던 것이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혁명이라는 단어가 혁명이라는 단어죠. 혁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오는 전도와 선교라는 단어를 그들은 혁명이라는 단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잖아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면 불신자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지는 것이 180도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혁명이라는 건 그것을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걸 놓고 혁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그 혁명을 위해 가지고 혁명을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바꾸는 걸 혁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쿠데타하고 혁명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혁명이라 그러고 박정희 대통령은 5.16 혁명이라 그러지만 쿠데타라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쿠데타는 그냥 정권만 바꾸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뒤집어 가지고, 그러니까 그 무력으로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통령만 바꿔버리는 거예요. 무력을 통해서. 그걸 쿠데타라 그래요. 혁명이라 그러면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로, 사회주의 국가로 바꿔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우리가 혁명이라는 단어, 쿠데타라는 단어의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촛불 혁명이라 그랬잖아요. 촛불 쿠데타라 안 그러고.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제도를 자꾸 만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 자꾸 그렇게 속여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이단하면 두 가지 이단을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종교적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통일교, 여호와 증인, 그 다음에 또 신천지, 이런 것들은 종교적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 안에서 정치적 이단은 공산주의를 정치적 이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에는 교회를 다 핍박하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잖아요.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10년 전부터, 지금은 완전히 그냥 중국 자체를 핍박하고, 10년 전부터 시작해서 중국에 들어가 있던 선교사들을 시진핑이가 매년마다 1,500명 이상씩 쫓아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년 정도 되니까 거의 다 추방이 되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 안에 있는 교회까지 이제 막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완전히 박살을 내요.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 이단이다, 핍박이고 박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귀가 결국은 그 속여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타락하고, 성도들을 속이고 타락하고, 나라를 속이고 그렇게 타락하고, 그래서 다 망가뜨려놓는 이 마귀가 이제 하늘에서, 이 땅에서 공중권세 잡고 있는데 이 하늘의 천사들과 싸움을 해서 져서 이제 완전히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나서 참수하던 자리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부터 오늘 12절에 하늘에 큰 음성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이제 마귀가 진 거예요. 마귀와 그의 귀신들이 전쟁에서 진 거예요. 지고 난 다음에 하늘의 음성이,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이 전쟁을 이긴 것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 마귀와의 전쟁을 이기게 했다. 그리고서 이 마귀가 밤낮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밤낮 참수하던 자, 밤낮 그냥 저와 여러분 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막 참소하고 막 그런다. 이 마귀의 참소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삶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교회도 어렵고 힘든 경우가 이 마귀의 참소 때문에. 근데 그가 쫓겨났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1절에 여러 형제는 성도의 성도,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겼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들이 마귀를 때려 이겼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의 이 믿음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살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이것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이 성도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사단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성도들의 이 믿음과 신앙생활이 전쟁을 이기게 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몰라줘도 이것이 전쟁에서 천사들과 귀신들과 이 미가엘과 이 마귀와의 싸움에 엄청난 능력과 힘이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 마귀를 이기고 가브리엘이 내려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귀한 것이라는 걸 기억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뭐냐면 네 번째로 11절에 보면 성도들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 위해서 믿음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복음 전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을 생명을 아끼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겼다 이 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 새벽 예배 나오면서 막 그냥 너무 새벽 예배가 나오기 쉬워서 나오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전부 다 힘들어가지고 수도 없이 유혹을 받죠. 힘드니까 오늘은 좀 그냥 좀 쉬고 자야 되겠다. 그러다가 그래도 일어나서 가야지. 그래서 이제 늦게 오기도 하고 또 막 서둘러 오다가 또 겨울에는 또 넘어지기도 하고 미끄러져서 이러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새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막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천사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고,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할 때 군인들만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군인들 뒤에 민간인들이 다치면 막 싸매주고 보살펴주고, 그 다음에 또 막 일해가지고 세금을 내서 무기를 만들어서 뒷바라지 해주고, 그 만든 것을 또 막 이동해주고 날라주고, 그 엄청난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12절에 말합니다. 즐거워해라. 이겼으니까 이제 즐거워해라.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해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해라. 그러나 아직도 땅에 있는 백성들, 땅과 바다가 하나 있다.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왜? 마귀가 지고 내려왔으니까 이제 자기 때가 얼마 안 된 줄 알고 쉽게 말하면 씩씩된단 말이에요. 막 그냥 하프리를 이 땅에다가 한단 말이에요. 하프리를. 네. 하프리를 이 땅에 하니까 성도들에게 이제 어려움이 있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는데 정신 또 바짝 차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막 해가지고 하고 했더니 마귀가 자기들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젠 이 땅에 쫓겨내려온 마귀가 더 이 교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